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을 놓고 그 해석 차이로 인해서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두 가지 입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심과 물 세례의 첫 번째 단계와 그리고 성령 세례의 두 번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회개, 믿음, 물 세례, 성령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두 단계의 그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두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을 보이는 측이 바로 카톨릭, 천주교 쪽이나 오순절파,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으로 불리죠. 순복음, 오순절파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에 입장이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나 물 세례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입장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앞에서 말하는 이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세례와 성령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정말로 세례 따로 그리고 성령 따로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두 단계가 아니라 하나인데 라고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게 또 입장이 갈라지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과 물이 세례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은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뭐냐?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유대 사람들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형제요,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적대시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땅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땅끝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될 수 있구나, 정말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사건의 소식은 급속하게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겁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대, 이 이야기가 급하게, 아주 급속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곧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구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곳에 사도들이 찾아가서 정말로 복음이 잘 전해졌는지, 정말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는 이것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전파되는 모든 지역마다 사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정말로 이들이 믿었는지, 정말로 세례를 받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유독 특이하게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만 확인을 하러 옵니다. 사도들이 유독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정말로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있는지 유독 사마리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다른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는 사실에는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밖에서 이루어진 첫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적대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일순간에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진 않아요. 어쩌면 오히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희 따로 나희 따로,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내자, 이렇게 다른 교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조차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 때문에 서로 분리되고 싸우고, 그 싸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이 적대감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894년 청일전쟁 말기 조선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 전염병이 정말 심했을 때에는 서울에서만 하루에 3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정이었던, 정말로 사람같이도 여기지도 않은, 정말로 가장 최하층인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 낯선 외국인 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외국인 두 사람에 의해서 그는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박성춘은, 이 백정인 박성춘은 자신을 치료해주고 자신을 돌보준 그 일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을 찾아왔던 그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곤당골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곤당골 교회에는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성도가 20명 정도 되고 있었는데, 박성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 관리거나 아니면 양반들이었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백정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서 홍문숫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백정들이 모이는 백정의 교회, 백정과 천민이 모이는 곤당골 교회, 그리고 양반이 모이는 홍문숫골 교회로 나누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와처럼 이렇게 서로의 적대감으로 인하여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적대감도 백정과 양반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믿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대등하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따로따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그리스도인이요, 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보낸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사마리아도 분명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성도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는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요한은 이처럼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이까? 저들이 다 망하도록, 저들이 다 죽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들을 심판할까요?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보였던 요한이 오늘 그들이 믿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우리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베드로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그들이 한 형제라고 고백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걸 다 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원수 같아서 한 교회에 못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같이 교회에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 갈라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와 유대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면 그 일은 우리가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품지 못하는 사람도 능히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오늘 본문에 정말로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도 이 일이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왜 세례만 받았지? 왜냐하면 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만 받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은 내리지 않았지? 왜 세례만 받고 끝난 거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가 정말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하나의 한 공동체가 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 드러내기 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려보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하면 이건 순서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거다,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나를 씻으셨어요. 주의 피로 나를 씻으셨습니다. 내 죄를 모두 깨끗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같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따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철저하게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중생한다, 죄 씻음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한 몸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이 말이 맞아요. 성령 세례, 물 세례 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가 두 번째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안수기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 물 세례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함께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라고 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는 안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에 일일이 다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성령이 임할 때 안수받았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수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잘못되게 안수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안수해야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마리아에는 15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기록할까요? 왜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세례만 받을까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러한 이례적인 일이 나타난 걸까요? 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어렵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실까요? 그리고 왜 15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왜 이 일이, 왜 사도들이 내려갔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우선 이들이 성령을 내리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별하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일이 그거예요. 세례만 받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을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특별히 사도들이 왔을 때에 임해야 될, 그때 성령이 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나타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빌립이 복음을 잘못 전했거나 아니면 성령이 임하게 할 정도로 빌립이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적대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감정과 사고는 적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미워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그 누구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마리아는 포함이 안 될까요? 여기에 나의 남편과 아내는 포함이 안 될까요? 여기에 내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는 포함이 안 될까요? 여기에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오랜 시간 미워했던 사람, 내가 경멸하는 그 사람은 포함이 안 될까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 자유인, 히브리인, 내가 싫어하는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직장 상사, 나의 원수, 내가 경멸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한 몸이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고 온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함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저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봐라, 저들과 우리가 한 성령의 하나의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과 우리가 하나고 한 성령 아래 하나의 공동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경멸하고 싫어하는 직장 상사,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곤당귤 교회 기억하십니까? 백정 박성춘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나누어진 일 말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져서 나가 양반들이 세운 홍문숙골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그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나누어져 나간 것을 선교사님들이 비판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전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가자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펜젤로 목사님만이 그들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그의 형제다라고 아펜젤로 선교사님만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주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교회로 나누어진 3년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1898년
곤단길 교회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곤단길 교회에 화재가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때 곤단길 교회 성도들을 받아들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홍문숙골 교회입니다.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정이나 양반이나 성령 안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분리돼서 나간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에 곤단골 교회에 화재가 나 홍문숙길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두 교회가 다시 하나가 돼서 지금의 서울 인사동에 있는 숭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백정 박성춘이 그 교회의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은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 한 성령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 함께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1시간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정말로 참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때의 성령 임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가 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가 적대하고 우리가 경멸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또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일지라도 그 성령은 우리의 적대감이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입견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이 이례적인 일, 이 특별한 일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바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경멸하고 내가 정말로 때로는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랄지라도 함께한 성령 안에서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가 적대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자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과 평안함으로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나만 서는 예배가 아니라, 나만 주님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적대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들과도 함께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과도 함께 평안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다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손을 포기해 얹은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응답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나가서 치료한다면 아버지 그 병원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여기 모여있는 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